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온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늘 문을 열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찬양하는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동문 65번 교동문을 교독하시면서 내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은석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상사보고 축원하시고 오늘도 이 첫째 주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귀한 아버지 참으로 축복받는 성도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하면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 또 낚이는 목사님 가족 축복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아버지 원하기는 아버지 시간도 우리 세상 살면서 참으로 많은 죄함을 죽고 살아온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주며 삼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네 아버지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하는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게 하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날마다 거기 부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가운데 있사오는데 아버지께서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도나끼는 아버지 감사함을 참으로 좋게 아버지 엘리베이터도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작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함께 하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또 낚기 시간도 우리 성도를 불러주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마다 자기들만 찰될 줄 믿고 기대드립니다. 성령님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대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언제 만복에 큰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밤낮으로 축원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다 소망이 되신 아버지 모사한지 주님 뜻대로 살기도 하시고 좌우라 지치하냐고 주님께 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께 더욱더 사랑하시냐고 영원하게 참으로 남북의 평화되 통일되기 원합니다. 지키는 동안 현재 없이 지키신 것도 감사한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모든 삶도 지키시고 신나를 하시기 위하여 비옥이 다시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게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아버지 참으로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시와 유크라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종식되어서 세계 백성들이 아주 평화를 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 많은 참으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데가 있사오는데 지혜도 멈추게 하시고 세계가 참으로 평화를 들고 살아가는 참으로 소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게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 회의할 때마다 그 말씀 영되게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한동안으로 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기는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 임원의 찬양들 축복하시고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있사오는데 아버지께 찬양을 들어주시고 통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마디 순간순간마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게 도와줄 수 있사옵고 모든 것 살게 되신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세상 가운데 그치지 않고 있는데 위에서 빨리 그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직분자 모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상가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잠깐 직분자들 남아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남녀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회원들은 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1년에 4차례 전도 팀들이 이제 파송이 되는데 올 초에 파송이 1차 됐고 2차는 이제 6월 달에 파송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수정마을에 우리 201동부터 210동까지 이제 각자 우리 전도하는 담당자들이 올 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선교 전도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자 전도해야 될 거기서 전도지하고 이제 여러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전도하시고 이제 파송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이 등록 안 했는데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은 우리 이제 여기 쌍용회가도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빌라도 있고 또 라베니체도 있고 여기다 보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50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시면서 헌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가운데 애써 거둔 열매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귀한 씨앗이 나중에 땅을 뚫고 나와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어떤 가정에는 30배로 어떤 가정에는 60배로 1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이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는 말씀처럼 복을 받는 귀한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드리는 마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소원을 늘 이루어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전건 축원금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금과 성경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헌금 드리는 그 마음도 있사온데 하나님 그 가정에 기적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소문이 그 가정을 통해서 멀리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온 손길이 있고 주일헌금 드리는 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찬양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귀한 헌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드린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9쪽의 말씀, 20절 말씀부터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조금 깁니다.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연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찬양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되 그들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적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터인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혀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 설교입니다. 보통 십자가 설교는 고난주간, 고난주간 때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뭐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설교가 바로 십자가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러면 이 본문을 고난주간도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우리 엊그저께까지 새벽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이 마태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이제 조금씩 읽어 계속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넘게 2014년도에 개척을 하고 2024년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게 뭐 그냥 숨만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가다 한 7년째 지나갑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성경 말씀을 참석만 하면 7년 8년이면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목사님이 강의를 해줘서 새벽에만 참석을 해도 내가 7년 동안만 열심히 참석해도 뭡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하는 도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하다가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됐는데, 고난주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이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가지고 온 거니까 오늘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외식이 좋습니까? 기본으로 밥 먹는 게 좋습니까? 건강하신 분들. 외식은 맛있기는 하겠지만 맨날 외식 먹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외식에 보면은 맛있는 것들 많이 넣잖아요. 그럼 맛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보통 집에서는 소금도 적게 넣고,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또 뭐 당도 적게 넣고. 그러니까 별로 집에서 먹는 이 반찬이라든지 밥은 맛이 없잖아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먹는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소화시키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볼 때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 여기에 내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발견했거든요. 여기에 성경 본문에 2000년이 지난 본문인데 여기 왜 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이제 제목이 누가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을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객관식 질문이에요. 누가 가장 예수님을 아프게 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1번 대제사장과 장로다. 그죠? 2번 본디오 빌라도다. 3번 로마의 병정들이다. 그리고 4번 백성들이다. 5번 바라바다. 누구겠습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객관식 잘하죠. 제가 주관식으로 했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객관식이라니까 가장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검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보세요. 누가 여러분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자, 1번 이제 다시 합니다. 저도 이게 지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1번은 대제사장과 장로다. 그죠? 2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의 저기 본디오 빌라도다. 3번은 로마의 병정들이다. 4번은 백성들이다. 5번은 바라바다. 이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니까 제가 이렇게 찍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십시오.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가지고 머리 씌워서 피가 줄줄 나고, 그쵸? 그리고 희롱하에서 갈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거 보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저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같으면 화가 나죠. 근데 로마의 병정들은
그거는 뭡니까? 대놓고 하는 거죠. 그거 봤을 때 아유 성경 보십시오. 침 뱉고 그렇게 희동하고 아프게 한 것은 당연히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그럼 몇 번입니까? 답은 또 헷갈리죠? 3번이죠. 근데 답은 3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런 병정들은 뭐라고 변명할까? 나는 내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위에서 잘못 시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3번은 빼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로마의 병정들에게 명령했던 책임자한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이 뉴스 가운데 누가 명령하고 누가 했느냐 뭐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럼 빌라도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 같다. 맞네. 맞는 것 같은데요. 뭐 군인들이야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위에서 시킨 사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맞네요. 우리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답은 이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빌라도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왜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까? 라고 그러면 저는 사실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책임이 없냐면 내 아내가 와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풀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같아서 내가 풀어주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건을 겁니다. 무슨 조건을 걸었느냐? 아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을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냥 감옥에 있는 죄인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을 바꾸는 거죠.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 내가 선택하라고 해서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지만 그때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뭐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가 풀어날 줄 알았던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유인을 한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둘 중에 선택하라. 근데 본디오 빌라도 마음은 누구가 선택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기 성경 보면 예수가 선택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나쁜 말 하지 말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아내가 갑자기 사람 보내갖고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죄를 얹지 마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누가 보기에도 살인죄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그 조건을 내걸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데 바라바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매도 맨날 많이 가해가지고 피도 많이 나고 체력으로도 그 힘든 그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 떠오라고 그랬어요. 물 떠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을 손을 씻어요. 왜 손을 씻겠어요? 왜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자손에게 그 모든 죄를 돌린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네는 총독의 입장인데 말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중간에 누구에 의해서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외웁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그렇죠? 근데 사실 누가 죽이게 한 겁니까? 백성이 죽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이단들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사도신경 외우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된 거를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공격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 사도신경은 여러 이단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사도신경. 성경 자체에 없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있는데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만약 벗어나면 이거 이단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거 안 되니까 사도신경이라고도 외우고 있으면 혹시 저쪽에서 뭐예요? 다른 말씀을 증거하면 이단이구나라고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럼 자꾸 이단들은 뭘 공격하겠어요?
사도신경 그거 문제 있다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공격을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성경을 봐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고민에 빠지네요. 어? 빌라도가 예수님 자기 손까지 씻었다니까. 나 이거에 대해 이 판결에 대해서 무지하다. 손까지 다 씻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와 내 자손에게 이 피를 돌린다고 얘기하면서까지 했으니까, 그럼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아, 누가 보기에도 백성들이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손까지 씻었는데 왜 너희들 애울 때 누구한테 고난받는다고 애웁니까?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받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서에 보고서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이게 돌아다니는 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 기독교인들은 맨날 모일 때마다 뭘 외우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누구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사도신경 여기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 이제 죽었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아 그러면 진짜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랬고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답은 다 나와요. 사형 판결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도 사형 판결이 없어요. 사형권이 없어요. 왜? 그게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 사형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아무리 손을 씻든지 뭐 했든지 그 책임은 공식적으로 누가 가지게 되는 겁니까? 그쵸?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자예요? 빌라도가 내놓았잖아요. 사형에. 그리고 자기만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가만히 따지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을 쓰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안 해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답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점점 가까이 온 것 같죠. 근데 베드로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자기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하려고 했으니까 참작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 본디오 빌라도가 정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해야죠. 제일로 여기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장 악한 일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악한 악랄한 짓을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영적으로 대제사장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선풍기 조금 에어컨 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영적 지도자 있고 육적으로는 누가 지도자 있습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의 입지가 좁아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고 우리가 오병이어로 그럼 몇천 명입니까? 5천 명이죠. 그러니까 말만 5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수로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애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가 또 5개 바쳤으니까 애들도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자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남녀 비율을 따지면 몇 명이겠어요? 보통 남자 50% 여자 50%면 거의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여가지고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예수가 다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죽여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이 다 키는 거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라고 했으면 안식일 범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까? 나이 다 켜는 거.
옛날에는 불 쏘지가 불 비치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거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빠는 거 이것도 뭡니까? 이걸 수확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빠가지고 먹었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따졌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613.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적어도 몇 계명은 지켜야 된다? 제일 중요한 계명 있잖아요. 10계명, 그거를 613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거 이렇게 지키는 거는 이제 오래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을 지킵니까? 10계명 지키라고. 10계명을, 물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야? 그러면 이렇게 해라. 안식일에는 불도 절대 피우지 말고, 안식일에는 바늘귀에다가 바늘 끼우는 것도 죄가 되는 거고, 또 길 가다가 곡식을 따가지고 그 배고프다고 이렇게 비벼먹는 것도 그것도 수확하니까 그것도 안식, 이렇게 이제 만들었겠죠. 이걸 이제 유전이라고 그럽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키면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 여러분 생각, 몇 계명이라 그랬습니까? 10계명 중에 제9계명이 뭡니까? 제9계명. 뭐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징계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모집합니다. 돈을 준다고 모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자를 모집했는데 누가 걸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걸렸고, 그리고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증인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증인들을 모아야 되는데, 안 모아지니까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거짓 증인들을 가지고, 제가 성경이 그대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지금 재판을 하는 상황이 여기 나오는 거죠. 정말 그건 뭘 범하는 겁니까? 10계명 중에 제9계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613가지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규례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정작 그들은 뭡니까? 오히려 10계명을 범하는 사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누구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왔는데, 저 대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니까, 저 사람들의 죄가 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무리를 선동합니다. 무리를 선동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 무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그때에 선동을 해요. 선동을. 그래서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죄가 작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빌라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총독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그 양반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빌라도보다도 누가 또 아프게 한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럼 답이 바꿔지네. 답이 그럼 몇 번으로 바꿔졌습니까? 1번이 된 것 같아.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 장로들이 또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 내가 내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나? 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까봐. 저 악한 이단자 예수가 와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가지고 마치 로마에서 구원할 왕으로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로 그러다가 실망할까 봐서, 가룟 유다처럼 실망할까 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거다. 그러니까 변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4번 뭐라 그랬어요? 4번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은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물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3년 동안을 예수님은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병든 사람들 고쳐줬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줬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갔어요. 누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대문에다가 이 사람 세리의 집이니까 혹시 잘못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대문에다가 누가 그렇게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칠해놓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그 시간에 삭개오는 뒤로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 죄인의 집이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집에 오늘 내가 너와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 마음이요, 안 녹아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남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들은 그 맨날 지식이 없어서 고기나 잡는 어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 모아다가 제자로 삼고요.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것도 6일 전, 5일 전이죠. 5일 전, 십자가를 지기 5일 전에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을 때 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예수님 밑에다 다 깔아요.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와, 그렇게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을 했겠죠. 이 사람 죄인이니까 이 사람 죽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죄 지었습니까? 누가 봐도 죽을 죄가 안 지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죽으셔야 오늘 우리 죄가 사해지니까 그 길로 가겠지만, 그쵸? 근데 누가 봐도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형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십자가, 로마인이라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도짓을 하고 아무리 사람을 살인죄를 많이 범했어도요, 로마인이라면 십자가 안 집니다. 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면제예요.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죄가 면제된 게 아니고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 사람들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십자가형 자체가 없어요. 왜? 십자가형이라는 게 보통 건강한 사람은 2박 3일 동안 자기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2박 3일. 왜? 그 손에 못자국하고 그 발에 못자국 때문에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피가 이제 쏟아지는 그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서히 의식이 사라지고 죽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3일도 살고 4일도 산대요. 와, 그러면 죽음이요, 오래되면 안 되거든요.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십자가형이거든. 근데 아니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아까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때렸어요? 채찍을 많이 때렸어요. 근데 그 채찍 끝에요, 실제 여러분이 그 박물관 가서 가면 로마의 병정들이 썼던 채찍에 보면 쇠 조각이 달려있어요. 끝에가. 그 가죽 그 채찍에. 그걸 하면요, 때리면요, 살덩이가 찢어져 나갑니다.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정말 앞을 못 볼 정도예요. 그리고 살덩이가 그 정도로 핍박을 받고 했어요.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십자가형이라. 근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이 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자기만 죄를 짓고 말지 누구에게 돌린다고 했어요? 자손에게 돌린다고 그랬어요. 와,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 약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 폐망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예요. 얼마나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도망가겠죠. 빨리 도망가겠죠. 근데요, 누가 거기 자리 지키다가 당합니까?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제2차 히틀러를 나는 뭐 잘했다 그게 아니고 히틀러는 살인자죠. 그렇지만 그 히틀러가 처음으로 그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물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계 제2차 전쟁에 그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도 있어요. 그걸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마치 이단자들이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와,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무 책임 없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누가 진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책임 안 졌잖아요. 장로들도 책임 안 졌잖아요. 빌라도는 손 씻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누구를 죽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이라고.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이라고. 왜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누가 선동한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리고 그 피는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린다고.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몇 사람이나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저는 저 안에 대제사장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장로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빌라도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로마의 병정들처럼 예수님을 가시멜 유관에 그리고 때렸던 침뱉고 했던 그 모습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백성의 모습이었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발견 안 됩니까? 이 본문에서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뭐 2000년 지났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백성들은 아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다 좋다고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삼손처럼 그냥 쇠사슬을 쫙 풀어가지고 그냥 번개라도 확 때렸으면 아마 그 백성들은 와 예수님 아마 왔을 텐데, 예수님 잡혀갖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대답도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재판 받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 봤구나.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닌데, 세상을 완전히 뒤바뀌어줄 메시아인데 우리가 하는 대로 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게 백성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대장들은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남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랑거리 냅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 당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어땠을까 생각. 다 희롱 당하는 대로 당했어요. 와,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갈대를 자기 때리고 침 뱉고 옷 벗기고 옷 세입을 입혀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 못하겠다고.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으로 이끌어 드렸거든요. 시내에 들여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새 못 참고 밑에서 아론과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만들어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가지고 그냥 십계명을 던지면서 그 파편도 갈아가지고 다 먹게 말고, 레이 사람들이 칼 들고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배신한 사람들 하면서 죽여서, 그때 3,000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막 그랬어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 부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출애굽까지 해가지고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안 되겠다. 내가 다 죽이고 내가 심판하고 너로 내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이 가리게 되고 하나님이 요거도 먹을 거니까 나로 내 후손을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때 기도한 게 유명한 하나님 내 이름을 어디에서도 지어달라고요? 생명책에서도. 차라리 그럴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왜 없었겠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저들을 그냥 싹 죽이고 다 심판을 해버리고 했으면. 근데요 예수님은 최후 승리가 뭡니까? 최후 승리.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가 드려져야 돼서 그래서 뭡니까?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면서도 뭐예요?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몇 사람의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참 많이 발견했어요. 저는 새벽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 사람이었구나. 내가 2000년 전에 거기 있었으면 똑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 마지막 몇 번 마지막 하나 얼른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라바. 이 바라바는 원래 살인자네.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채찍질도 안 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채찍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원래 십자가형이 그렇게 오랫동안 못 박히는 거니까 빨리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상처도 하나 없고 그냥 있다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바꿔주는 거예요. 바라바 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원래 죽어야 될 날 아닙니까? 너 대신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풀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해가 없어요. 예수님 혹시 나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나 내일 모레 죽게 되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한 적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뭐 공로도 없어요. 죄뿐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우리가 공로는요 죽기 살기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 먹여 살리고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오늘 바라바처럼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여러분 바라바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음식도 잘 갖다 줘. 왜? 내일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막상 죽어야 될 때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바라바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한 것 없어요. 근데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데요. 영혼 구원 얻는다는데요. 이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확실한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했던 이 장면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바라바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저는 보니까 다 제 자신이 숨어 있더라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 여기 대제사장 속에 들어가 있고 장로들 속에 들어가 있고 빌라도 속에 들어가 있고 로마의 백정들 속에도 들어가 있고 백성들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라바 속에서 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억만금 줘가지고 여러분 10억 줘가지고 막 10억이 요즘 돈도 아니니까 10억까지면 안 돼. 한 100억 준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갑니다. 포기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준다는데요.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매일 복잡하고 그거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이 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계시고,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답은 없습니다. 답은 나예요. 답은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답은요, 거기에 제가 포함이 돼야 돼요. 6번이 들어가야 돼요. 나!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답을 꼭 만들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154장 우리 찬송가 있는 찬송, 우리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과시가, 날 위해 쓰신 과시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만 했는데 결국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2000년 전에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과 한 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범인일까 생각해서 열심히 답을 찾았지만 그 답이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귀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을 내려주시고